매일 성경 묵상 나눔 4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내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의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걷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재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과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그 후에라고 말하는데 우리 어제 묵상했던 본문 속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통해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에 가서 이르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 지킨다가 원형을 만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제사를 지낸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우리 민속으로 하면 강강수월래 하는 그런 춤처럼 그렇게 원형을 만들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놀고 또 노래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부르는 노래나 춤을 보면은 그렇게 손을 잡아서 이렇게 우리 강강술래 할처럼 원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댄스하고 춤을 추는 것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보내지 않겠다. 그럴 때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말하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또
이주민 또 이런 이민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이 히브리인이라고 칭하고 또 아브라함을 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라는 말들을 쓰는데 성경에는 사실은 잘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히브리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어제 묵상했던 것 중에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오는 길에 병이 들어서 이렇게 들어눕게 된 것을 아내인 십보라가 둘째 아들의 할례를 통하여 이렇게 나음을 구했던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실 텐데, 그런 내용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서 두렵다, 이제 이렇게 말하나 이 바로는 철저하게 이야기하죠. 모세와 아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희들의 노역이나 하라라고, 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 또한 히브리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노역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의 강팍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스라엘로 애굽을 떠나도록 허락할 것을 요구하나 바로는 요청을 거절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바로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를 떠나자 이제 바로가 구체적으로 이제 자신의 그 관원들을 불러서 명령을 내리는데,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이제 그 날에 감독과 기록원들을 불러서 명령을 하는데, 그 전에 동일한 숫자의 벽돌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그 벽돌을 만들 때 우리가 말하는 어떤 지푸라기나 집 있죠. 집을 넣어서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 집을 제공하던 것을 제공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그것을 스스로 주워 와서 모아서 오게 해라.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 집을 줍는 동안에는 벽돌을 만들지 못하게 되는데, 벽돌을 만드는 숫자를 감해주지 않아서 그들이 더 오랫동안 일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역을 훨씬 더 가중하게 하는 겁니다. 가중하게 하는 것이고, 바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게을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핑계로 노동을 쉬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백성의 감독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애굽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록원들은 보면은 이제 이 감독들이 자기가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 감독하던 사람들 채찍을 들고 전체를 감독하던 사람은 유대인들이 애굽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이제 몇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기록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간에 관리자로 세워놓고 이제 이들을 핍박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중간에서 벽돌을 만드는 일들 속에 이제 부과되어진 과업을 이제 성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노역을 더욱 가중하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집을 주어 벽돌을 짓도록 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이제 그 상황이 어려워서 이 매를 맞은, 사실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부당하게 매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나가서 호소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단락과 주분 단락을 보면 사실은 고대에는 왕권이 절대 왕권이어서 이제 일반 백성들이 그 왕 앞에 나가는 게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왕의 가장 큰 직무가 재판하는 것이어서 훨씬 더 쉽게 왕에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는 것 속에서도 굉장히 쉽게 바로 앞에 나가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져 있고, 오늘 이 15절에서도 그냥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록원들이 애매하게 자기들 잘못 없이 사실은 그 노역의 시간이 길어지고 또 스스로 집을 모아와야 하니까 노동 시간이 줄어들어서 과업을 채울 수 없는데, 그 책임을 자신들에게 지어지는 부당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바로에게 호소하러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을 하러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고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쉽게 재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상화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들의 형편에 대해서 호소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왕에게 말하기를, 바로에게 말하기를, 왜 집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이죠. 당신의 종들이라고 부르는 자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록원들이 매를 맞는데 이것이 결국은 당신 백성들이 잘못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로가 이제 그렇게 말할 때에 바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게을러서 일을 쉬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핑계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중하게 더 노역을 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기록의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에게 이제 그 화가 미친 줄 알았다. 그 일을 달성할 수 없는 것과 이제 바로의 의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죠.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라고 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면서 우리를 바로의 눈과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다. 이렇게 표현 쓰는데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아름다운 표현이죠. 문학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죠. 내가 우리들이 애매하게 이제 바로와 또 바로의 그 신하들이니까 감독하는 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된다. 너희들 때문에 그 이야기를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한다. 그래서 자신들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있다. 또 받게 되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기록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중간 관리자들로서 직접 벽돌을 굽고 또 집을 찾아 모으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이런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아이러니한 표현이지요.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노역 감독을 담당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은 그 고통을 바로에게 호소해 보지만 오히려 바로의 역정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만나 그들을 원망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순종의 모습을 본다. 결과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어서 해야 할 때가 있다. 모든 일이 어떻게 성공으로 결론이 날 수 있으며 성공할 수 있는 일만 하기는 더욱 어렵다. 내가 생각하는 일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일이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일에 대한 분명한 순종과 복종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때로는 나보다 더 높은 사회의 권위 또 사회적 파워를 지닌 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날 때가 있다. 그들 앞에 설 때 나는 그들의 사회적 권위와 파워에 주눅이 들지는 않는지, 교회를 방문하는 교회 밖의 중요한 인사들에게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교회를 방문한 이들을 사회적인 지위나 직함을 붙여 부르고 소개한다면 나는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보잘것없는 직책이라고 하는 일을 하는 이들 또한 그 직책으로 부를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어느 목사님께서 대사님, 영사님 이렇게 교회 내에서 부른다면 택시기사님, 청소원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시던 말씀이 생각난다. 나는 그들에게 교회에서 형제, 자매 혹은 성도로 부를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높이고 있진 않는지 내 모습을 점검해 본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에게 전했다. 그 말씀의 능력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 허락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진다. 그들의 노역이 더 심해지고 감독이나 학대가 더 심해진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아이러니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쉽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나는 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모든 일이 만사 형통으로 해결되고 또 쉽게 풀릴 거라고 기대하는 것일까?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는 아닐까? 나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 이 세상의 권위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나라를 더 먼저 또 우선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은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오히려 세상의 권력과 압력에 너무나 쉽게 굴복해 버리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본다.
바로의 가증된 학대는 바로 머리 위에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며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기를 결심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은 노역과 그 결과를 기록하던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노역에 미흡한 결과로 인한 책임에 매질을 당한다. 이들은 스스로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고난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스러운 노역에서 제외되고 그 노역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특권을 받고 있었다. 즉 스스로 죄를 짓고 있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의 모습은 바로의 딸의 입양된 아들로서 특권을 누리면서 오히려 자기 동족의 편을 들었던 모세와는 다른 태도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타인들을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나는 내 스스로 고난을 선택함으로써 주변의 이들을 대신할 믿음과 용기가 있는지 내 모습을 살펴본다. 기록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살피고 판단하기를 원한다고 하며 아론과 모세를 비난한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어떤 원망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아브라함과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현실과 지금 당장 자신들의 고난에 집중되어져 있는 기록원들은 더 멀게 더 깊게 하나님의 현실을 보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현실을 보기를 원한다. 내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낙심과는 상반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허락할 것을 요청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순종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가중하게 하고 더 힘든 상황을 유발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믿음은 너무 쉽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결국은 장자의 죽음과 통곡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며 과정을 견디고 인내하며 결국의 승리를 확신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의 어려움이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앉아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의 나타남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정황을 이해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부지런히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엽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기다리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의 어려움과 내 기대와는 다른 현실에 대해 실망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믿음과 기대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